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나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안함이 가득해서일까요?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존재를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점점 그 삶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거룩함은 사라졌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어디선가 타 민족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는데 어디서 그들이 튀어나왔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던 차에 그 답을 본문 3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 다 전멸시킨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의 5족속이 아직도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4절 말씀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여차하면 공격해서 뿌리를 뽑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남기셔서 협박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사랑을 기반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요청을 하고는 합니다. 주님, 이것을 없애주시면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보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해소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청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요청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때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만큼의 축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손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상황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허다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떠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이미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찾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점점 찾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현재 어떠실까요? 아파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든 마음이 하나님께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과 같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준비한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을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으셔서 우리 곁에 사랑의 매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지 우리가 고통받고 그로 인해 경계하고 힘들게 만들고 싶어 하시기에 준비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쫓는 것은 잠깐의 달콤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뒤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사랑의 매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유튜브 서치를 하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전에 나왔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다가 제가 한 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균율을 어지럽히게 만든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첩자 간자를 이용하여 그 진영이 항상 경계하고 준비하게 하는 계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믿음을 보일 상황도 필요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며 주변에 우리를 성장시킬 요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남겨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셨다면 그것이 남겨진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때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그 남겨두신 것들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압박하고 무섭게 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며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것들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남기신 블레셋 민족을 보고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곁에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커질 대로 커지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에게 얻어맞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라는 존재를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사를 보내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을 무너뜨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또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에서 벗어났을 때 그 상황들을 통하여 그 어려웠던 것들을 밟고 일어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3장 31절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몰다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잡았다.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들을 밟고 일어섬으로써 주변에 남겨두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남기심은요 유효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존재지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당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압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두신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승리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서 패배시키고자 남겨두신 것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그로 인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의 승전보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결국엔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왜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들과 싸워서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